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 듣기에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메시지를 가리켜서 복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복음이 변질되어 가지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말잔치로 끝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이 이제 우리 안에 다시 재정립, 다시 우리 안에 재창조가 일어나게 하는 그 역사, 그 역사의 시나리오, 그 역사의 노정표를 알려주는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일제 36년간의 강압기 동안 있었지만은 이제는 과거와 같이 살질 아니하고 주권국가로서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이 칙령을 그 유엔으로부터 듣게 됐을 때 한국으로서는 기쁜 소식이지요. 암울한 민족에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엔으로서 어떤 그 합법적인 권리를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은요, 복음의 핵심은 우리는 버림받은 죄인들로서의 옛 생활이 끝나고 이제는 다시 새로운 시작과 함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만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계대받을 수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다. 이것만큼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혈과 육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그 기록이 되어 있듯이요, 이 은혜의 소식,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이제 예수님이 전하신다라고 그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의 시작은 선지자나 어떤 제사장이나 어떤 인간의 직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을 딛고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권리를 되찾고 다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것 그 이상으로 이제는 새로운 소망의 영광스러운 삶을,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이 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어떤 역량을 갖추는 것만이 실력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거는 제한된 분야인 것이고, 실제로는 우리의 운명은 육신에 의해서라기보다도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는 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최고의 역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순간에 수명이 짧아졌다, 그게 아닙니다. 본래 인간은 수명이 없습니다. 영생 그 자체입니다. 근데 인간에게 수명이 생겼다는 게, 비록 그것이 1000년까지 살 수 있는 장구한 기한이 있다 할지라도 마감이 있기 때문에 장수하는 것이 기쁜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마감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은요, 우리의 연명할 수 있는 그 수완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잃어버린 게 뭡니까? 영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수명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 자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불행은요, 육체는 하나의 현상이 나타난 것이고 본질은 영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저는 뭐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뭐 살기가 힘들어졌다,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것은 나타난 현상이고요, 저주의 본질은 뭔가 오염된 거예요. 이제 주님이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죄는 철필과 금강석 촉으로 기록되었으며 그들의 마음판과 너희 제단 뿔들의 새겨. 이게 못 지운다고 얘기입니다. 창끝으로 칼로 이렇게 새겨진 거 있잖아요. 바위에다가 뭐 칼로 긁어버린 거 있잖아요. 기스 같다고 하는데 기스도 뭐 어느 정도 기스죠. 근데 마치 우리의 죄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판에 그렇게 기스가 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걸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 보고 하나님 한 말이 있습니다. 저들이 표범에 얼룩달룩한 것을 지울 수만 있다면 너희 죄들도 지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표범의 그 반점도 그거를 희게 못 바꾸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너희 죄도 못 바꾼다는. 그러니까 죄의 심각성인 거예요. 죄는 단순히 육체가 이렇게 저주를 받고 힘들게 살다가 죽는다. 그게 아니에요. 이건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본질이 뭔가 하면 내 영에 사단의 알록달록한 죄가 기록된 거예요. 이걸 아십니까?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나는 얼마만큼 죄인이냐.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죄가 내 마음과 양심에 기록이 되어 있다.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돌을 닦든지 수양을 하든지 어떤 종교 행위 하더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마음은, 그러니까 제일 오염된 곳이 어디냐? 마음입니다. 마음은 영의 얼굴인데요. 하나님의 우리를 죄인이라 부른 거면 얼굴에, 영의 얼굴이 마음에 그 저주가 찼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할 수 있으면요, 자력구원하지요. 불교가 인기가 있을 것이고 다른 종교가 인기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부자가 왔을 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가 명령을 지키느냐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처럼 명령을 지키는 사람만이 영생인 것이지, 육체에 속한 죄인들이 지키는 율법의 수준에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육체에 속했거든요. 이 중요한 거는요, 이 영의 기스가 간 거예요. 영이 철필로 끓어진 것, 마음판에 막 그것이 간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은 겁니다. 죄와 그 범법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른다는 것 뿐이죠.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십니다. 영이 죽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 육신 안에서 살아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육신 안에서 빨빨거리며 살잖아요. 그게 벌써 하나님 안에서, 영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왜 하나님이 팍 주는가 하면요, 잘 지켜서 영생 얻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옛날 말로 네 죄를 알렸다. 단순히 네가 손으로 행한 나쁜 짓이 없다 하더라도 네 양심과 네 마음에 얼룩덜룩한 반점이 있어야 안 있어요?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너 손으로 행한 것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본질이 얼룩달룩하다. 그러니까 다 지켰다 그러니까요, 그건 단히 육신적으로 지켰다는 그 수준만을 얘기하거든요. 그래? 그러면 네가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욕망으로 사는지 한번 보자. 네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넌 날 따라오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육신의 욕망에, 탐심에 속해 있어 안 속해 있어요? 탐심의 반점이 있잖아요. 없다 그러면요, 확 버렸다 그러고 아이고 예 하고 이렇게 따라갈 텐데요, 마음에 심히 슬퍼한다. 그러니까 반점을 건드리면요, 이 전도라는 그 사람 속에 있는 반점을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장에 있잖아요. 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다. 오늘날은요,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전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법을 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하는 말씀이 전도예요. 우리는 이렇게 그래요. 아이고 예, 예수님을 따라갈래요. 예, 그래요. 여기 입교 양식에 좀 적어주시오. 예수님 그 방식 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 얻는 법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 네 평생 물질의 탐심 속에서 네가 즐거움을 쫓으면서 그래도 하나님도 같이 믿으면서, 그러니까 만몬과 하나님을 같이 섬겼잖아요. 그죠? 팔라 그러니까요, 마음에 심히 근심하여. 원래 탐심과 욕심을 건드리면 사람이 심히 근심해요. 욕심, 탐심은 우상이 우상 아니에요? 전도에서 예수님의 전도는 뭔가 하면요, 그 사람의 우상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상이 있는 사람은요, 그게 우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받습니다.
십계명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하나님이 없고 우상이든지 만들지 말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범하고 있잖아요. 탐심이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탐심을 팍 찔렀잖아요. 심히 슬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상으로 자기 일평생 살아왔거든요. 우상이 깨지는 것이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시대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걸 찌르니 뭐 완전히 뭐 자기가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예수님이 왜 그런 말을 했냐? 회개하라고 얘기입니다. 회개 안 하잖아요. 근심하며 간다. 그 말은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은 가슴이 찔려,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그들의 가슴이 찔려가더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마음에 심히 근심하여 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은 돈이 많으면 못 간다 그 말이 아니라 대부분 부자들은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우상이 있다 이게요. 자기가 곧 우상. 본래 그 우상이 있다면 자기도 우상이에요. 자기가 우상이기 때문에 또 다른 우상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요 우상이 없지요. 그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 낙타가 뭐 바늘구멍, 바늘구멍이라는 말은 요 바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가면요 이 조그만 구멍이 있어요. 안식일 날은 장사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특별한 용무에는 이렇게 들어가 다리를 굽히고서나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그걸 바늘구멍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바느질하는 구멍 그거 아니죠. 낙타는 크잖아요. 근데 사람이 겨우 구부려 갖고 들어갈 수도 나갈 수 있는 정도면 낙타는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낙타가 그 구멍 속으로 못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하는 말은 그 우상이에요. 우상. 그럼 제자들이 진짜 말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서 그럼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렇게 말을 한다면 누가 구원받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법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 오더라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을 때 전도가 되는 것이지 갑자기 다른 질문했을 때 잘 모르겠다 이래 버리면요 전도가 안 됩니다. 이게 이 전도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신 이유는 전도자 만들려고 그럽니다. 자초지정을 다 알고요 모든 것을 알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안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내가 전도 일을 하려고 왔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있지요. 네. 아 여기 계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저 마을로 가야 된다. 저기 가서도 내가 가르쳐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선포 전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전도라 그러면요 뭐 한 전도지 하나 갖고서 뭐 이렇게 교리적인 것을로서 이렇게 암송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속으로 깊이 깨뜨려 본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을 어떻게 예수님이 전도했느냐. 지난번에는 수가성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떻게 전도했느냐. 이게 바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전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단순 지식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을 받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가능하다. 저도 옛날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요. 알게 해주시는 무슨 말인가 하면 저 사람이 회개만 하면은 하나님이 개입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영생을 얻고 안 얻고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할 수 있는 건 딱 회개만 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기절하듯이 자빠져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옥 가는가 하면요 내가 뭘 잘 몰라서도 있겠지만 인간은 잘나도 못 가고 잘 알아도 못 가요. 천국은.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그분이 딱 지적할 때에 말씀으로 지적해 줄 때에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꼬꾸라져야 된다.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것은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게 뭐야?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는다고 얘기해요. 그게 사는 길이다. 그게 바울이잖아요. 나는 날마다 실수를 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성령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때면 내가 항상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은 내 뜻을 굽힌다고 얘기해요. 인간의 그 오뚜기적인 기질이 뭐예요? 조금만 지나면 자기 기가 살아나가지고 이리 살거든요. 이게 죄인의 본능이에요. 본능. 자기 주인됨. 그게 꼬꾸라져야 되거든요. 사람들 딱 바른 말 할 때는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게 자기 우상, 자기 자존심이라고 하는 우상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게 깨져야 되는 거라. 그게 안 되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 보고요
왜 유대인이면서 왜 이방인치 하냐고 책망했거든요. 사도급끼리도 잘못한 거 있으면 얘기해야 할 때예요. 아, 내가 잘못했다고. 나이가 훨씬 많잖아요, 베드로가요. 그래서 그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은 그 말이 나오거든요. 베드로라고 해서 뭐 다 잘났습니까? 아니잖아요. 탁 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양심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한 말이 마음에 찔림이 되면 무조건 회개해야 돼요. 어디 생각해? 네가 뭐 잘났네. 아니, 그 사람이 잘나서 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서 마음을 찔러야 안 찔러요? 찔러서 당신이 회개하면 끝난 것이지 저 사람이 뭐 잘났니 못났니 그거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람도 또 잘못한 건 또 다른 사람이 찌르겠죠. 이 말은 자기 거를 캄프라치 하려고 다 변명적으로 그 얘기를 해서 회개 안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회개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되는 거라. 기분이 나쁘거든요. 아니, 그것도 나이가 뭐 많은 사람한테 들으면 괜찮은데 젊은 사람이 딱 얘기하면요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그게요, 만약에 내가 회개할 그게 없는데 누가 나에게 말을 하면은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빠요. 그냥 무조건 기분 나쁘면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 부동이잖아요. 기분 나빠하기 때문에 니 뭐 잘났느냐 이래요. 이거는 자기가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집안 식구 심지어는요 젖먹이 애들로부터요 하나님이 말씀하게 합니다. 엄마 그러면 안 되지 딱 이렇게 하거든요. 그 말 듣고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식 금방 이래. 아니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은 저 애가 수준이 어떤지 간에 내가 어떻게 된다고 회개해야 되는 거라요. 기분이 나쁘면 무조건 회개해야 돼요. 내가 잘했으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쁘지. 아니, 내가 도둑질 안 했다 합시다. 저 사람 도둑질 했어요 이러면요, 아니 왜 그래요? 근데 막 알리바이를 대고 막 변명하고 막 이러잖아요. 아, 저놈이다. 금방 안답니다. 기분이 나쁠 이유가 없지요. 전 집사람이 어떤 얘기할 때 기분이 나쁠 때 옛날에는요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 보면 그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잘나서 저 말했냐?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려고 그 얘기하는. 거기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 안 하시면은 남편이 말을 한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면은 마누라가 얘기한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아니하면은 자기 동생이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왜 회개해야 된다고요? 예? 내가 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일단 살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저런 말을 했을까? 이건 두 번째 생각이 됩니다. 내가 살고 봐야지요. 그럼 우리의 임무는 뭡니까? 우리가 사는 임무가 있으면 딱 보고, 엄마 그렇게 살면은 망하는 길이요. 아, 엄마니까 뭐 벽이를 살려줘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건 엄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주고 막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 말을 하게 해서 그 사람이 그 말 듣고 회개하면 네가 그 사람을 얻는 것이고, 그게 에스겔 3장, 33장, 18장 세 번씩이나 나와 있는 전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악이나 너는 죽으리라 해서 그 말을 받아들이면 저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말을 안 하면은 저 사람도 죽지만 나도 죽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나는 살고 저 사람은 죽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 안 하면요, 말 안 한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뭐 어떤 규칙이나 어떤 체제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고 난 뒤에 안 받아들이면 난 너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하는 말은요, 네가 망하는 거는 네 책임이고 이제 내 책임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도를요 어떤 그 격식을 갖추어서 그렇게 어떤 절차를 따르면은 마치 좋은 일이 생기고 소위 구원도 받는다라고 생각함으로써 그런 방식으로 전도를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방식이 아닙니다. 예, 방식이 아닙니다. 그 존재를 바꾸어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저도 배운 거예요. 아, 당신이 교회 나오면은 집안이 잘 될 거고 병도 나을 것이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 기가 솔깃하거든요. 그래
그래서 예수 이름을 잘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집안이 잘 돌아가고 평안하고 이렇게 병도 나을 겁니다. 그 말이 참 좋은 말씀 들립니다. 근데 그건 또 다른 위선입니다. 그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뭐 누구야 좋고 뭐 누구 좋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저 사람이 행복하게 되고 저 사람이 성공하고 저 사람이 몸이 낫고 저 사람이 참 재미나게 산다, 그거 아니에요. 저 사람을 바꾸어 가지고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로 바꾸는 게 만드는 것이 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하나님의 수준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만들어지게 하는 일에 우리가 협력하는 게 아니라면요, 그거는 간사한 전도예요. 거짓말 전도예요. 천국까지도 위선을 떨 수 있거든요. 천국에 가고 싶지. 그래, 예수 믿어라. 그럼 천국 가느냐? 못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못 가요. 사람들은 꼬시잖아요. 당신 지옥 가면 안 되지. 천국 가야지. 아, 그래요? 그럼 천국 어떻게 하면 가요? 아, 그러니까 내 말 듣고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대부분 그래 전도하거든요. 전도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길은요, 지옥이 싫고 천국이 좋기 때문에 지옥을 버리고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네 저주를 대신 받으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바로 그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네가 정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혼이 저주를 받으셨구나.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죽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군요.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과 나를 연결을 시켜야 돼요. 성경에 나오죠. 너희 의가 바리새인 의보다 낫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바리새인 의는 인간의 의고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의의 창조물이 되어야 된다고요.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를 바꿔주시려고, 존재를 바꿔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 조금 네가 착하게 살든지 콧눈물 짜고 양심의 가책 많이 느끼고 그래 교회 가서 기도 많이 하면 영생한다, 대부분 그래 알고 있거든요. 못 얻습니다. 전도의 개념이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탕 발림 같은 얘기가 돼가지고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지옥 간대요. 심지어는요, 능력과 은사가 있어가지고 해도요, 그게 목적이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정말 십자가와 연결을 시켜서 죽은 자로서의 회개에 이를 수 있게 하는가, 요것 때문에 기적과 이 표적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쓸모가 있는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다 무익한 거예요. 어떤 분에 내가 그 간증을 들었는데요, 목회자인지 부흥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여자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애를 낳게 만들었대요. 그리고 난 뒤에 도망가 버렸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봤다가 완전히 시험 들었죠. 저 사람이 저렇게 능력이 있으면서도 저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교인 어떤 사람이요, 장기도 이제 옛날에는 60년대 돼서 산에 많이 가잖아요. 부흥회 한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 그 일이 또 다시 생각이 나면서 우라통이 터졌는데요, 자기는요 답답한 게요, 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대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인데 어떻게 여기서 저렇게 큰 은사 집회를 하느냐고. 아니 이럴 수가 있냐고. 차라리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은사가 없다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저런 짓을 하고도 여기서도 그렇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기적을 많이 행하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화가 난 게 아니라 누가 화가 났겠어? 하나님한테 화가 났다.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 며칠간은 그냥 우라통이 터진 상태에서 그냥 그때, 근데 하룻밤 마지막 날인지 잠을 잤대요. 하나님이 꿈으로써 이제 환상이, 꿈도 일종의 환상이거든요. 이게 보여줬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서 뱀을 막 쳐가지고는 뱀을 불태우기 위해서요, 모은다. 그러더니 나중에 뱀을 다 끌어놓고 난 뒤에는 공둥이를 이걸 탁 때려 부시더니 그 뱀하고 같이 탁 집어넣더니 그 막대기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뱀을 확 태운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났대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뱀은 이 집회에서 많은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답답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여기 찾아온 사람들 때문에 누구를 은사받은 사람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일 다 끝나고 나니까 그 은사 가지 막대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불태워서 즉 마귀하고 같이 그 사람을 지옥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쓰임 받고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 뱀을 불태우듯이 이 막대기로 쓰임 받은 저 사람도 똥막대기죠. 불태워서 없애버린대요. 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대언을 하였나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자기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은사로서 대부분 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은사는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격려 차원에서 선물로 주는 거래요. 목적이 아니래요. 목적은 뭐예요? 그 로마서 8장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선을 베푼다. 그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똑같이 만든다.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이 안 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는 은사 있다 그러면요, 다 자기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은사가 필요 없느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베드로가요 물 위로 건너가고 자기 장모까지도 막 살아나는 것을 봤고, 예, 심지어는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도 봤는데도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네가 나를 믿는다고?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 생각에요, 은사도 있고 기적도 있죠. 70인 전도대에서 전도도 많이 해봤죠. 그럼 자기가 영생을 얻으면 영생 얻을 자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정도로 좁은 길이에요. 왜 성경에는 좁은 길로 가라 했는가 하면요, 은사를 얻는 길이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신학 지식을, 어떤 성경 지식을 갖기가 어렵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회개의 좁은 회개의 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길로 가야 된다, 그 얘기. 회개는 한 번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버릇은 육체 안에 그대로 있어요, 안 있어요? 있어요. 오늘 괴로우면 오늘이라면, 오늘은 오늘만큼 회개가 끝난 거예요. 근데 앞으로 회개는 내일 한다 얘기예요. 여러분, 세수를 몇 번 합니까? 매일 해야 되잖아요.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은사요,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은사를 왜 줬겠어요? 어떤 애가 이제 아버지가 여행 갈 때마다 선물을 줬어요. 그 애가 이제 좋아서 아빠 왔어.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말, 오늘은 선물이 없어. 그러니까요, 아빠 싫어, 이제 아빠가 아니야, 나가. 근데 뭐라 그랬어요? 아빠가 내가 네 선물이다. 요걸 이해를 못하는 거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은사를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독생자를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분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리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는 자꾸 은사를 받아들이고 성공을 받아들이고 나의 형통을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를 믿어요, 아니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선물 안 갖고 오니까 안 믿잖아요. 그럼 왜 아버지 왜 갑자기 안 가져와요? 그거는 하나의 미끼거든요. 내가 네 선물이다, 이 얘기야. 내가 네 선물 되어야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성공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그걸 해야 전도를 제대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아무렇게나 말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이게 바로 정말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라.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할 때 예수님이 전도지 들고 얘기한 겁니까? 저절로 얘기한 겁니까? 사업하는 사람들끼리는 뭐 책 보고 얘기합니까? 저절로 얘기합니까? 저절로 얘기하듯이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바로 우리가 사람을 수술한다. 의사들은요, 그 간호사들이나 옆에 다른 보조 의사들하고 말이 저절로 막 나오듯이요. 바로 우리가 그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어떻게 전문가 되느냐?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전도받고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고 이 바로 그 바울처럼 내가 되느냐? 이걸 정말 아는 사람은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됩니다. 근데 바울과 같은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면은요,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실력이에요, 그게. 선무당 뭐 사람 잡는다, 돌팔이 뭐 의사가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 여자가 전문가인 예수님 앞에 딱 잡힌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을 하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즉 예수님을 만났다, 저 사람 때문에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전도가 성공한 거예요. 그 여자 마지막에 뭐예요? 나는 병이 나았어요. 그게 아니라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동네에 들어가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로 막 몰려왔잖아요. 그죠? 그게 전도예요. 근데 전도와 은사 중심으로 얼마든지 그 행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그걸 또 허락합니다. 왜냐하면요, 아픈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쳐주려고요, 그렇게 그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 귀신과 함께 불태워진다 그 얘기예요. 그 왜 그랬느냐? 은사가 많은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형상, 그 존재가 된다 이 얘기예요. 내 속에 불의한 존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요, 한 트럭도 너희가 갚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그 옥졸에서 못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말 듣고 너무 겁냈거든요. 와, 그럼 저도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니까. 예수님 말씀 똑같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회개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장소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 앞에서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 내가 당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일평생 진다, 내가 그런 운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죄 때문에 당신이 죽었습니다. 내가 곧 당신을 죽인 것입니다 라고 생각이 확 바뀌어야 되는 것이, 눈물 콧물로 내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상으로 확 바뀌어야 돼요. 마치 빨갱이는요, 왜 힘든가 하면요, 감정으로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요, 막 속에 이게 딱 있어가지고 변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뭐라 그래요? 막 굳을 대로 굳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깨져버려요. 십자가 앞에서 깨져버려요. 십자가 앞에서는 무슨 우상이든 내 자아 우상, 이것이 내가 이걸 예수님을 죽인 장본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 예수님의 죽음과 접목되는 정말 생각을 돌이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네가 생각을 돌이키고 난 뒤에 네 형제를 굳게 한다. 그 정도로 제일 힘든 게 뭐라고요? 생각을 돌이키기가 힘든 거예요. 사상을 바꾸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걸 고린도서 10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단의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질 때에 사단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견고한 사상의 이 진이 있잖아요. 이게 내가 회개함으로써 내 진이 무너지게 될 때에 이 내 집안에 있는, 내 주위의 환경에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자손들에게까지 이게 흘러가는 저주가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내가 조상으로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 내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난 거기에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 이게 참 말 표현이 이상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누가 예수를 죽게 했나 그 얘기예요. 누가 죽게 했어요? 내가 죽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예수 죽게 한 것을 몸에 짊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예수의 씨 생명이 들어온다 얘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가요, 그냥 잘못하면 그냥 무조건 회개하라 해가지고 참 어렵게 되는데요, 회개, 생명 얻는 회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바로 내가 예수님 당신을 죽인 장본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내가 꼬꾸러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당신을 죽게 했습니다. 거기서 가슴을 치든지 말든지요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어디와 연합된 거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습이 되는 거죠.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바울이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생명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의입니다. 여기 하나님 의가 된다는 말은 내가 새로운 생명체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체는 뭐예요? 불의한 거예요. 이 불의한 것이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생각을 딱 그렇게 전향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잘못해서요 눈물을, 그거는 아니에요. 그것도 곁들이는 건 있는데요, 그것이 핵심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생명 얻는 회개, 즉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회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했어요. 내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누가 죽였어요? 자기가 죽인 거예요. 내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요 말이 전도입니다. 자기가 그걸 짊어졌잖아요. 그게 예수의 생명의 시간의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그러니까 그 피와 살점은 다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돼요. 그거는 내 몫이기 때문에 내가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 말해, 그 뜻이에요. 그게. 그 살이라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고 있고, 피는요, 그 살을 먹는 그 죽음과 같은 모습, 연합이 될 때에 내가 뭘 먹게 된다고요? 피를 먹게 됩니다. 피를 먹는다는 말이 뭐가 돼요? 죄를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죽게 했다고 하는 그것과 내가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사상이 전향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간첩이 내려오는데 제일 힘든 게 그 사람이 사상 전향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해결하는 게 싫거든요. 내가 조금 나쁜 짓을 해서, 그게 아닙니다. 사상 전향. 내가 예수를 죽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것은 사상 전향이, 내가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상 전향이 일어난다.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그게 생명 얻는 회개. 이게 복잡하게 할 것도 없어요. 원리만 하면 딱 끼우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바로 예수 죽인 거, 그 살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을 먹는다는 말, 그분도 죽었지만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디로 나아가려고 그럽니까? 성공의 현장으로, 축복의 현장으로, 은사의 현장으로만 자꾸 나아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어디로 나아가자고 돼 있어요? 그 13장 13절에 있지요? 휘장 밖에 있는 그분의 수치가 있는 그 십자가 앞으로 내가 나아간다고 돼 있어요. 거기가 바로 우리 제단이에요. 제단. 십자가가 우리가 죽어야 할 뭐라고요? 제단. 다시 시작. 십자가가 내가 죽어야 할 제단이에요. 그것을 항상 가요. 우리는 어디로 자꾸 가려고 그럽니까? 축복의 현장, 성공의 현장, 은사의 현장, 기적의 현장. 그래, 부흥회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유도하는 거예요. 유도. 근데 영생 얻는 비결의 장소가 어디라고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바로 당신을 죽게 했다. 그래서 그분의 내가 너를 위해서 쪼개진 내 몸이다. 먹어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되는 거예요. 성찬식은 제일 1차가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먹게 됩니까? 피를 먹게 돼요. 피를 먹으면 죄를 사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용서를 못 받습니까? 용서받지 아니하면 생명이 들어올 수 없거든요. 근데 왜 생명이 안 온다 얘기는 안 하면서도요, 실제로는 죄를 사함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죄가 그대로 있다고 돼 있거든요. 왜 죄가 용서 못 받고 있습니까? 그분의 살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일치가 된다는 말이 뭐냐면 서로 통한다, 연결된다는 거죠. 이 음식물이 어떻게 나하고 연결될 수 있습니까? 구경하면 됩니까? 먹으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 몸이 흐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이 양식이 되어서, 살점이 양식이 돼서 내 속에 들어오게 될 때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근데 오늘날은 아이고 예수 믿으시오. 그래서 아이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으시오.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으시오. 예수의 피로 구원받으시오. 그 말이 틀린 말이에요. 그 중요한 게 앞에 빠졌어요. 뭐가 돼요? 당신이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가 돼야 된다. 당신이 예수의 살을 먹어야 된다. 당신은 예수 앞에서 꼬꾸라져야 된다. 이거. 그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라는 말은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죽는 거예요. 거기서 교만이 나옵니까? 없습니다. 왜 옛날 교회가 조용했는가 하면요, 그 앞에서는 다 조용한 거예요. 뭐 교회에 어떤 질서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조용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죽음과 일치되어서, 일치된 것이 회개의 회개 아니에요? 회개거든요. 항상 예수 진 것을 몸에 짊어진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의 피의 생명이 들어오면서 내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는 생명이 있고, 생명은 새 창조가 일어나거든요.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창조해요. 근데 우리는 피 용서 이거는 잘 아는데, 그분의 죽으심 앞에 내가 꼬꾸라지는 회개의 중요한,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없다는 거죠. 그저 눈물 콧물 짜면은 해결된 거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잖아요. 아니에요. 내 사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존재가 되는 거죠. 생명의 은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잊느냐고요.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사냐. 그분이 내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 이름이거든요.
그게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이름은 바로 나 대신 자기 몸이 죽어버리신 그분 앞에서 내가 바로 주인이 바뀌는 거거든요. 회개는 뭐가 바뀌는 거라고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자기 주인 행세하잖아요. 아직 회개 안 됐고요. 아무리 눈물 콧물 많이 짜도 회개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는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뭐냐? 주인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 행세한 것 자체가 불합리한 일이었어 하는 사람은 회개를 잘합니다. 근데 마치 자기가 영원히 왕같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꼭지 돌아가 버리면 절대 회개 안 하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았던 내가 주인이었던 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뭐예요? 주인을 위해 산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옛날엔 주인이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왜 자기를 위해 삽니까? 말로는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지만 내가 주인이라면 사는 건 전부 이기적으로 자기 이 욕망으로 살면서 말이에요. 그거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거 구원 못 받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것이 꼬꾸라지고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죽어야 돼요. 그 기쁜 게 돼야 돼요. 죽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왜냐하면 원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육체 안에까지도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이제는 우리는 죄성으로 살지 아니하고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서 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즉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알게 되면요, 바울이 했던 전도라든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전도가 예수님이 왜 저런 말을 했는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유사한 사람들이 오게 되고요, 나도 옛날에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했다가 회개함으로써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면요, 원래 집안을 리몰딩하고 사는 사람은요, 땅남이 집 가보면요 이런 얘기합니다. 여기도 좀 집안 좀 바꿔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뭐 거미줄이 쳐 있고 막 벽지도 막 20년 된 거 벽지 치고 살아가는 사람은 남의 집에 오면요 다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리몰딩 싹 한 사람은 돈 얼마만 투자하면 이거 다 바꿀 수 있는데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한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을 투자하게끔 하는 것이지 자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렇게 못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리몰딩, 내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딱 돼 있는 사람은요, 딱 보면 안 돼 있거든요. 그게 시발점이 제대로 해결을 안 한 거라. 그게 예수님 십자가예요. 침례는요, 그 회개,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연합됨의 회개로서 살게 하는 것이 한 번만이 아니죠. 살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침례예요. 생활 침례. 그러면 나는 육체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항상 어디 안에 있어요? 그분의 생명의 영 안에 있어요. 그리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 너희가 육체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성령은 예수를 살리신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서도 의가 된다고 나와 있죠. 로마서 8장에 보면요. 그걸 설명한 건데 그걸 알고 나면요, 설명의 지식이 아니고 그걸 내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주인됨이 깨진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거스린다는 말은요, 성령을 끌고 가려는 사람이에요. 네? 성령을 거스린다, 거역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돼요 하면서요,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도리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딱 결론은 딱 그겁니다. 내가 존재 변화가 있는 이게 딱 되면요, 은사를 제가요 옛날에 많이 경험했거든요. 주님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여기 왔느냐 하는 생각까지 들어왔더라고요.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나를 찾아왔더라고요. 어떻게 좀 기술 좀 가르치지 않겠냐고. 근데요, 옛날 같았으면요, 뭐 관심이 있었는지 몰라도요, 주님이 입 다물게 만들고 아무 소리 안 하겠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님이 나를 인도한 목적은, 은사를 준 목적은 그 존재로 만들어주려,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만족합니다. 은사가 뭐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바로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이 기적 중에 뭐예요? 말합시다.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유전자가 들어왔다는 얘기다. 예.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내가 이거 하나님, 야, 권능의 기적을 가졌지? 이것도 내 바깥에 있어. 야, 너는 내 놀라운 이런 은사를 갖고 있지? 이것도 내 바깥에 있습니다. 하나님 뜻은 뭐냐? 십자가의 수술로 말미암아, 이거 할례거든. 십자가 할례로 말미암아 내 유전자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불의한 자였는데 어떤 유전자로 바뀐다고요? 하나님의 의의 유전자로서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이것만큼 큰 기적이 없어요. 나는 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전도다 이 말이에요. 그것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 사람이 육신적으로 장애를 받으니까 병도 고쳐줘야 되고 은사도 행한다는 것이지, 그거는 하나의 계단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마치 그걸로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를요, 유다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복음을 세격거리로 바꾼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세격거리를 바꾼다 그러길래 무슨 복음 전하는데 뭐 이상한 놈들이 많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고 은사로서 장사하는 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목적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 여자를 파괴시키는 게 강간하면 파괴시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범한다 이 말이에요. 뭘로서요? 은사 장사를 함으로써 범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세격거리로 바꾼다는 뜻이 여기에요. 저 사람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망가뜨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문화 장사를 안 하고 은사 장사를 한다. 무슨 얘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